영혼의 자리, 내 영혼을 찾아가는 행복한 여행. 게리 주커브 지음. 뉴욕타임즈 최장기 베스트셀러 1위. 인생에서 겪는 온갖 슬픔도 고난도 한낱 환상일 뿐이다. 삶을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혼의 눈으로 보라. 영혼의 눈으로 보면 사랑만이 전부요. 사랑만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 과학과 철학으로 풀어보는 영혼의 심리학. 진정한 삶의 의미와 그 비전을 새롭게 제시한다. 내 영혼의 소리를 들려주는 행복한 심리학. 이런 소개글이 표지에 있습니다. 저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은이 게리 주커브. 과학자의 눈과 철학자의 마음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는 1979년 과학철학서인 춤추는 물리로 아메리칸 북 어워드 인 사이언스를 수상했고, 이 책 영혼의 자리는 뉴욕타임즈, USA 투데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최장기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다. 그의 책은 전 세계 32개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으며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영적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1989년 린다 프린시스를 만나 그녀와 함께 모든 인간을 위한 재단 창조를 공동 설립해 사람들이 진정한 힘을 창조하고 영적 동반자 관계를 경험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프라 윈프리 쇼에 정기적으로 출연해 깊은 통찰력과 온화함으로 행복과 영성 회복에 관한 지혜를 전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춤추는 물리, 소울 스토리, 감정을 과학한다 등이 있다. 몸 속에 있는 영혼이 되기보다는 영혼 속에 있는 몸이 되라. 당신의 영혼을 향해 손을 뻗어라. 더 멀리 뻗어라. 프롤로그. 나는 춤추는 물리를 집필하면서 그리고 그 후에도 윌리엄 제임스, 칼 융, 벤자민 리 호프, 닐스 보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저서에 자꾸만 이끌렸다. 그들의 저서를 반복해서 읽고 또 읽은 나는 마침내 어떤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을 이해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말이다. 그들은 분명 위대한 것을 추구하고 있었지만 저서를 통해서도 다 표현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 무언가를 심리학적 언어나 물리학적 용어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쨌거나 그들은 저서를 통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신비주의자라고 부른다. 그들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이 신비주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그들은 과학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깨달은 바를 드러냄으로써 자신이 쌓아온 경력에 흠이 가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에는 오감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들의 연구 업적은 심리학과 언어학, 물리학 발전에만 기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저서를 읽는 독자들의 발전에도 기여했다. 그리고 그것은 심리학이나 언어학, 물리학 용어로는 직접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나를 강한 힘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된 지금 깨달은 것이 또 하나 있다.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한 것은 세상에서 주는 상도 아니고 동료들의 존경도 아니었다. 그들의 영혼과 정신은 뭔가를 추구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 그 경지에 도달하자 정신은 더 이상 그들이 원하던 형태의 데이터를 생산해내지 못했다. 그들의 영감은 직관력이 점점 더 힘을 발휘하는 영역에 있었고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아직 얘기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렇게 느끼고 있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한 것은 위대한 비전을 지닌 어떤 것이며
그것은 인격을 초월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다. 우리는 각자 이런저런 방식으로 그들과 같은 위대한 비전에 이끌리고 있다. 그것은 비전 이상의 그 무엇이고 새로 등장하는 세력이며 인간이 겪게 될 다음 단계의 진화다. 새로운 인류는 그 세력과 접촉하기를 갈망하고 있다. 그리고 확실한 접촉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싶어 한다. 단, 영원히 지속될 이 새로운 세력에 대해 뭐라 표현할 만한 적절한 용어가 아직 탄생하지 않았을 뿐이다. 인간의 진화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종교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초월해 진정한 힘의 자리를 차지하기를 갈망하는 이 세력에 대해 표현할 적절한 어휘와 수단도 자신의 탄생을 갈망하고 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처음으로 그 세력과 의식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그 세력에 분명한 이름을 달아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그 세력이 인류의 행동과 판단 속에서 명확히 정체를 드러낼 수 있고 신비주의라는 베일에 쌓이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힘으로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며 미래의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해 설명하는 한 방법으로서 나는 오감이나 다양한 감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다양한 감각이 오감보다 더 낫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다양한 감각이 지금 시대에 더 적절하다는 뜻일 뿐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의 방식이 퇴화해 가고 더 진보된 다른 방식이 등장할 때 낡은 방식은 상대적으로 뭔가 결여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우주의 관점으로 볼 때 어느 쪽이 더 못하고 어느 쪽이 더 낫냐가 아니라 어느 쪽이 더 한계가 없고 어느 쪽이 더 기회가 많냐로 비교해야 한다. 다양한 감각을 지닌 인간은 오감을 지닌 인간보다 경험의 한계가 더 적다. 다양한 감각의 인간은 성장하고 발전할 기회가 더 많으며 불필요한 어려움을 피할 기회도 더 많다. 나는 오감의 인간이 하는 경험들과 다양한 감각의 인간이 하는 경험들의 차이점을 가능한 한 분명하게 대조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오감의 단계가 이제 막 들어서려고 하는 다양한 감각의 단계와 비교해서 부정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이제 오감은 시대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미다. 그것은 전기가 발명되고 촛불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 되었지만 초의 힘을 부정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우리 중에 누구를 인간의 경험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단지 인간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식들을 함께 나눌 재주밖에는 없다. 인생의 전문가란 없다. 인간의 경험은 행동과 생각과 형식에 있어서의 경험이다. 또는 행동과 생각과 형식에 있어서의 실험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행동과 생각과 형식에 대해 해설을 다는 것이 고작이다. 하지만 그런 해설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들이 더 자비롭게 행동할 수 있고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으며 예술가들처럼 삶이란 문제를 구체적인 형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런 해설은 대단히 가치 있는 것이 된다. 우리는 심오한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여행을 하고 있는 길, 우리의 목적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면 더 쉽게 이런 변화의 시대를 헤쳐나가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책에 쓰인 것들이 창문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 그래서 그 창문을 통해 새롭게 삶을 볼 수 있길 바라며 나는 이 창문을 당신에게 주고 싶다. 당신에게 꼭 내 방식을 따르라고 하지는 않겠다.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는 방법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지닌 풍요로움이며
내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함께해야 할 일이 많다. 우리 지혜와 사랑과 기쁨 속에서 그 일을 하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혜와 사랑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 지은이 게리 주커브. 차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은 영혼이란 무엇인가? 무엇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랑. 사랑은 사랑으로, 미움은 미움으로 돌아온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을 보라. 제2장은 따뜻하고 자비로운 세상. 첫 번째는 영혼과 주고받는 대화. 두 번째는 용서와 사랑은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한다. 세 번째는 소망은 강한 의지를 가질 때 실현된다. 네 번째는 선한 세상도 악한 세상도 우리의 의지가 만든다. 3장 책임 있는 선택. 첫 번째, 선택하기 전에 그 결과를 상상해보라. 두 번째, 모든 중독은 벗어나고자 노력할 때 치유된다. 세 번째, 사랑과 헌신과 신뢰로 맺어진 영적 동반자. 네 번째, 우리는 모두 각자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 제4장, 진정한 힘에 대하여. 첫 번째, 한 사람을 진정으로 알려면 그 영혼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영혼의 치유를 위해 만들어진 환상. 세 번째, 사랑과 자비는 영혼의 에너지. 네 번째, 당신의 인생을 우주의 섭리에 맡겨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필로그 읽어드리겠습니다. 영혼의 자리는 처음 출간되었을 때부터 미국 전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세계적으로는 20개국 언어로 번역 출간되고 수천만 부가 판매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구입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이 세상에 새로운 종류의 인간들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영혼의 자리는 바로 새로운 인류의 탄생에 관한 책이다. 이 인류는 조화와 협력, 공유와 경건한 삶을 갈망하며 높은 수준의 논리와 정의, 즉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논리와 정의를 이용할 줄 안다. 지금 새 인류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새 인류는 우리 모두의 내부에서 탄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새로운 인류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용어들, 인격과 영혼이 결합해서 얻게 되는 진정한 힘에 관련한 표현들이 나온다. 그리고 오감을 넘어 겪게 될 경험은 어떤 것인지도 가르쳐주고 있다. 지금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흥분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영혼의 자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 것이다. 마치 아기가 처음 눈을 뜨고 팔과 다리를 뻗듯 우리는 자신에게 새로운 능력과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되면서 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잠재력을 깨달아가고 있다. 나는 9년 동안 이 새로운 잠재력에 대해 연구해 왔다. 그것을 당신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 영혼의 자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커지면서 나는 겸허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생명이 있는 이 지구를 사랑하고 영적인 성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세상을 나는 꿈꾸고 있다. 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발전시키려고 매일 노력한다. 그것은 의식과 자비심 그리고 의지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받은 엄청난 성원은 나와 같은 영혼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나는 믿는다. 영혼의 자리가 더 많은 사랑을 받을수록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들여다본다. 그 안에서 내가 보는 것은 여행자들 중에 여행자요,
실험가들 중에 실험가요. 영혼들 중에 영혼인 나 자신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